도와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감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감당하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뻐하며 박수치면서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는 사여지고 우리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거룩한 예배자 된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2장 함께 찬양드리고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손에 빛 받으고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청년들의 교육관 예배, 혼자 드리는 예배, 그 어떤 예배 가운데서도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실 정순영 전사님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시고 우리 정순영 전사님 말씀 전해줄 때 아멘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변화되기 원합니다. 복음의 씨앗이 뿌려질 때 100배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를 위하여 찬양으로 섬겨주실 분은 멀리 부산 세움교회에서 사역하시는 팀인데요. 오늘 이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깨닫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싱가포르 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임 목사님한테 연락을 받고 급하게 오늘 영상을 찍습니다. 지난 10개월 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 드리느라고 얼마나 많이 또 힘드시고 또 어렵고 또 교인들이 보고 싶겠습니까? 임 목사님 목소리에 그 마음이 다 느껴졌어요. 여러분 혼자 계신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또 특별히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디아스포라에 흩어져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응원하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작은 찬양 하나 같이 보내드릴 테니 이번 한 주도 말씀과 또 기도와 찬양의 힘을 얻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세움교회 김유규 목사입니다. 세움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화이팅!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설계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36절로 38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로 38절 함께 보겠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실 분은 정순영 전도사님이십니다. 우리 유초동부를 담당하고 계시고요. 우리 남편 되시는 권석 집사님과 함께 이곳에서 생활하고 계시고, 또 이스트 신학교, 우리 교회 전도사님들이 많이 공부하시는데요. 그 이스트 신학교에서 지금 신학을 전공하고 계십니다. 우리 전도사님께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선교교회 유초동부를 섬기고 있는 정순영 전도사입니다. 오늘도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는 예배 시간으로 김학수 전도사님이 전한 마리아와 정정환 목사님이 전한 시므온에 이어 세 번째 안나를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년과 다른 뉴노멀이 노멀이 된 한 해를 보내면서 뉴노멀이 익숙해져 버린 우리들처럼 2000년 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뉴노멀의 시대를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뉴노멀한 노멀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사람들과 언약하셨고, 오랜 세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나누어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이 행한 일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 함께 기다리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이 들어있는 누가복음 2장을 살펴보면 아기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은 두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지난주 살펴보았던 시므온이고 또 다른 사람은 안나라는 선지자였습니다. 안나 선지자는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이었습니다. 아셀 지파는 야곱의 8번째 아들의 후손이며 북이스라엘 속한 지파였습니다. 예수님 탄생 당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주축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었고, 안나 선지자의 조상들인 아셀 지파는 포로 귀환 시 두 지파와 함께 동행하였으며 신앙을 잘 유지했고 또 후손들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전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안나 선지자는 결혼하여 7년을 남편과 살다가 남편이 죽은 후 84년을 과부로 지내며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안나 선지자의 정확한 나이는 알 수 없으나 유대인들은 남자가 13살, 여자가 12살 때 성년 의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혼을 했다고 이렇게 가정해서 그래서 어림잡아 보면 한 3살 이상이 되었을 거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 보아야 할 것은 84년간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남자에 비해 여자의 지위가 낮아 과부로 산다는 것은 경제적 활동을 담당하기가 어려워서 생활고를 겪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남편이 없다는 이유로 호소할 곳도 보호받을 곳도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과부의 정의는 재산 없이 어린 자녀를 데리고 있거나 가난하고 외롭게 살아가는 여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안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선지자로서 자신의 환경에 굴하지 않고 구약의 말씀에 의거하여 예루살렘 속량을 위해 메시아가 오시기를 갈망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여자의 씨가 이루어지도록 안나 선지자는 성실히 사명감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함께 이사야 52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놀랍고도 반가워라. 희소식을 전하고도 산을 넘어 달려오는 저 발이여. 평화가 왔다고 외치며 복된 희소식을 전하는구나. 구원이 이르렀다고 선포하면서 시온을 보고 이르기를 너의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는구나. 성을 지키는 파수꾼들의 소리를 들어보아라. 그들이 소리를 높여서 기뻐하며 외친다. 주님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오시는 그 모습을 그들이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너희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함성을 터뜨리라. 함께 기뻐 외쳐라. 주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로하시며 예루살렘을 속량하셨다. 안나 선지자는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한순간도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고 하나님께서 귀환하는 백성들과 함께 시온으로 돌아오신다는 사실에 소망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눈으로 직접 대면하게 될 메시아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실 분임을 찬양하며 매일매일 주야로 금식하며 하나님께 이 일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기도했습니다. 안나 선지자가 품은 이 소망을 84년 동안 기도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 소망은 4000년부터 하나님께서 나타내셨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며 기다렸던 인류의 소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이름이 있으세요? 저는 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한 친구가 있었었는데요. 근데 그 친구는 저의 베프는 아니었지만 아직도 그 친구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흰꽃. 어떠세요? 듣기만 해도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여기 계신 부모님들은 모두 동감하시는 이야기시겠지만요. 아이들이 태어나면 이름을 짓기 위해 고심을 하게 됩니다. 평생 불릴 이름이기 때문에 커다란 의미를 두고 고민을 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름의 중요성과 이름 안에 담겨 있는 능력에 대해 하나님께 배웠습니다. 홍수 이전에 있었던 아담과 셋으로 이어지는 후손들의 이름 속에서 우리는 그 이름이 그 사람을 그대로 연관시키거나 미래에 있을 어떤 일에 대한 징조를 나타내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함께 아담의 계보를 보시겠습니다. 아담의 계보를 보시면요. 아담의 이름은 사람입니다. 아담의 이름의 뜻이요. 그 아들 셋의 그 이름의 뜻은 약속된 정해진입니다. 그 아들 에노스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란 뜻입니다. 그 아들 게나는 슬픔, 마하랄렐은 축복의 하나님, 야렛은 내려감, 에녹은 가르침, 무드셀라는 그가 죽을 때 심판이 온다. 그의 죽음은 가져올 것이다. 라는 뜻이고요. 남에게 이름의 뜻은 절망한 자. 그 아들 노아의 뜻은 위로, 안식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아담, 무드셀라 이렇게 들 때는 그 의미를 잘 모르죠. 그러나 제 친구 흰꽃 할 때 그 이미지가 떠올랐던 것처럼 그 당시 사람들에게 아담은 이름, 죄송합니다. 사람 이렇게 들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식들한테 좋은 뜻의 의미를 그 뜻의 그 이름을 우리가 지어주려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세요. 에노스나 또 라멕 같은 예를 들어서요.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한 자. 어떻게 자식에게 그 귀한 자식에게 죽을 수밖에 없다. 절망한 자요. 절망한 자요. 평생을 그렇게 불리게 했을까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부터 홍수가 있기 전 1656년 동안 10대에 걸친 이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실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이름들을 종합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사람은 슬프게도 죽을 수밖에 없는 자로 정해져 있다.
그러나 축복의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가르치신다. 그의 죽음은 절망한 자에게 위로와 안식을 가져다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범죄를 통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실 거대한 계획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속량자를 보내시어 인간을 구원하실 계획을 택한 사람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여자의 씨를 이루시기 위해 4,000년의 시간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시며 4,000년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히브리 민족이 시작되게 하셨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오실 메시아를 맞이하도록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역사가 흐르고 말라기 시대까지 오게 되었고 400년의 침묵 기간을 맞이했습니다. 신앙에서는 이를 신구약 중간사라고 합니다. 신구약 중간사는 말라기 이후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는 침묵의 기간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침묵하시지 않으시고 다니엘서에 예언했던 대로 이루어진 시기였으며 이스라엘 통하지 않고 세계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솔로몬 이후에 나누어졌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아시리아와 바벨론에 의해 멸망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했습니다. 다니엘서를 통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진 나라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의 역할로 세워졌던 이스라엘이 이끄는 시대가 아니라 이방 나라가 이끄는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중에 강대국의 자신을 나타내셨던 하나님께서 두 나라가 사라진 후 그 시대를 지배했던 강대국을 통해 나타내셨습니다. 그 당시 가장 강력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 다음에 이어지는 메대의 다리오 왕을 통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그 뒤에 그림은요,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 2장과 7장을 배경으로 나뉘어 그림이 그려진 건데요. 그때 바벨론 왕국과 그 이후에 올 세계를 지배할 그 왕국들에 대해서 예언을 했었었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 말씀하셨던 여자의 씨가 아담, 노아,
아브라함, 야곱, 유다, 그리고 그 이후 다윗 가문으로 이어지도록 신실하게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시고 계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오랜 기다림은 84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인내하며 견뎌온 안나 선지자에 이르러 열매를 맺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은 두 번째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사람들이 행한 일에 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안나 선지자는 예루살렘 성전에 규례를 행하러 온 부모님과 아기 예수가 도착했을 때 성령을 통해 그 아기가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가 기도하며 소망했던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안나 선지자가 벅차오르는 기쁨에 그녀 과부로서 84년간 살면서 겪어야 했던 어려운 상황에도 끝까지 인내하며 소망을 버리지 않게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안나는 메시아를 만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때 그녀가 매일 주야로 금식하며 하나님을 섬겼기에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최고의 선물을 허락하셨습니다. 안나 선지자는 아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이 땅에 인간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 성육신하신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은 알 수 없지만 안나 선지자는 그녀의 마음에 머문 영원한 평안에 감사하며 세상에 임할 하나님의 위로를 기뻐하셨습니다. 안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사명을 충성되이 완성하였습니다. 안나 선지자가 메시아를 만난 기쁨에 멈추지 않고 자신과 함께 예루살렘을 바라며 기도했던 동역자들에게 찾아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의 자손을 통해 오실 여자이시 곧 메시아가 오셨고 자신이 대면하였으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안나 선지자는 동역자들에게도 메시아 오심으로 인해 동일하게 임하실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며 함께 기쁨을 나누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으로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멈추지 말고 안나 선지자와 같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시즌이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다시 오실 메시아의 두 번째 기다림을 남겨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준비하고 계신 일들을 통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신구약 중간사를 통해 역사하신 것을 앞에서 나누었습니다. 세계사적으로 신구약 중간사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역사는 간 곳 없이 세상의 역사가 승리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역사의 뒷면에서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인간이 만든 역사는 자신의 권력을 위해 악하게 일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탄생 이후
복음 전파의 밑작업을 하고 계셨습니다. 다니엘서가 쓰여질 당시로부터 약 300년 이후에 세계를 지배할 왕으로 예언되었던 알렉산더 대왕은 전 세계를 통치하기 위해 헬라 문화를 만들고 헬라어로 언어를 통일했습니다. 다니엘서가 쓰여질 당시로부터 약 570년 이후에 세계를 지배하리라 예언되어진 로마는 전 세계를 통일하기 위해 길을 닫고 길들을 연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통일된 헬라어를 통해 닦아놓은 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복음이 완만하게 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계시며 우리에게 복음 전파를 위해 안나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에 의거하여 기도하라 하시며 복음 전파에 함께 동참하라 하십니다. 지금의 현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은요. 신구약 중간사회에서 유일하게 하나님 섬긴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사라진 것 같이 코로나로 인해 복음 전파의 길이 완전히 막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생명을 위해 쉬지 않고 이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계획을 자세히 알 수 없으나 기도하고 기다리면 언젠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바라시는 일은 거대한 계획이 아닙니다. 안나 선지자가 기쁨에 가득 차 동역자들에게 그 기쁜 소식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각자에게 주신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감사하며 주변 사람들과 작은 부분부터 그 기쁨을 나누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선 믿지 않는 가족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성탄을 기념하는 음식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같은 층에 살고 있는 분들과도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주 만나지만 친하지 않는 단골집 사람들에게도 전하시길 바랍니다. 이전 것과는 다른 뉴노말이 노말이 된 새로운 시즌에 인간의 법칙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뉴노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각자의 삶에서 경험하시며 그 기쁨을 주변 모든 사람과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구주로 고백해야만 합니다. 오늘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묵상하며 그분을 기다리는 우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듣게 하신 감사합니다. 들려주신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새롭게 되었으니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거룩한 삶, 안나처럼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지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상포진, 또 하나님 그 내분비 질환, 각종 종양들과 아픔들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뼈와 근육이 상한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하시고 모든 것들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가 속히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또 싱가포르와 대한민국의 항체와 또 예방약과 치료제 속히 개발되어서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아니하도록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일들 감당하기 원하는 주님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축복이 당신을 통해 온 열방 가운데 흘러가기를.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탄 예배 12월 25일 날 줌으로 드립니다. 여러분, 그날 우리 학생들과 또 어린이들이 여러 가지 공연도 준비했습니다. 12월 25일 11시에 바쁘시더라도 줌에 접속하셔서 함께 공동체 나누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 예배도 줌으로 오전 11시에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영상은 물론 올라가지만 여러분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니까요. 함께 동참해 주시고요. 또 바자회 계속 진행됩니다. 김치 바자회 수고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여러분 가정에서 소중한 것들 이웃과 나누는 시간 되시고 잠언 읽기도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요. 12월 25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